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목사님 원래 이렇게 설교 시작을 안 하시잖아요. 네. 사실은 뭐 제가 이런 말을 여기서 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거지.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인사말입니다. 이 인사말에는 이 인사를 받는 사람이 지난 한 주간 잘 지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걸 의식하지 않고 쓸 수는 있지만 원래 이 인사말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는 이 인사말보다는 지난 한 주간 별일 없으셨죠? 라는 인사말을 더 편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매번 잘 지내는 것보다 특별한 일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실 한 주간 뭐 잘 지낸 것도 아니고 못 지낸 것도 아닌 경우가 여러분 대부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별일 없이 지나가는 것, 별일 없이 지내는 것, 그걸 우리가 일상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별일 없으셨죠 할 때 이 별일이란 말을 쓸 때는 그 말 자체가 가지는 특별한 일, 그런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나쁜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별일 없으셨죠? 라는 이 인사말은 한 주간 나쁜 일은 없으셨죠? 이런 질문에 가깝습니다. 예, 그럼 된 거예요. 나쁜 일이 없으면 된 겁니다. 뭐 특별히 뭐 좋은 일이 없어도 나쁜 일이 없으면 그게 일상을 잘 산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 나쁜 일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셨냐, 무슨 좋은 일이 없으셨냐 하는 그런 뜻이 담긴 인사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사말을 좀 더 어쩌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사말에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잘 지냈습니까? 여러분 잘 지냈습니다 이런 분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러 의식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 분이 아니라면 저한테도 목사님 잘 지냈어요? 이러면 예, 뭐 이 정도지요. 뭐 이렇게 약간 얼버무립니다. 왜냐면 생각해보면 잘 지는 것도 아니고 못 지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에 네, 잘 지냈습니다. 이런 답을 하려면 특별한 일, 그것도 누가 생각해도 좋은 일이 있어야 하고 또 누가 더라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 잘 지냈습니다. 뭐 이렇게 뭐라도 좀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그러면 예, 뭐 누가 안 물어주나 오히려 막 그런 마음이 들죠. 뭐 우리의 신체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더 나은 조건을 갖추고 누리며 살았을 때에 우리는 잘 지냈다고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지냈습니까? 이런 인사말보다는 별일 없었느냐 하는 인사말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보통 얘기하죠. 별일 없으셨죠? 이렇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 성도는 별일 없으셨죠? 라는 인사말보다는 잘 지내셨죠? 라는 인사말이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약속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 잘 지내셨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인사할 때는 별일 없으셨죠?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그 두 가지가 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차이가 없다고 느끼시면 더더욱 앞으로는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묻거나 또 우리가 잘 지냈다고 대답할 때 그 잘 지냈다는 것은 그냥 지난주에 무탈했고 함께 나눌 어떤 특별한 좋고 기쁜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여전히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해야 되고 예,
잘 지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친히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양과 같은 나를 통하여 주의 이름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 자는 주님께서 나를 누이시고 인도하시고 소생시키시고 이끄시기에 주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받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부족함이 없으셨습니까? 주의 충분한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아멘 하신 분도 계시지만 여전히 속으로 아이고 왜 그렇게 물으시나, 우리가 예 하면 좋겠는데, 잘 지냈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여전히 예라고 하지 못할 때 우리의 변명이 뭡니까? 그건 목사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참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어렵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답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지난주에 우리의 삶의 현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한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사망의라는 표현은 인생에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뜻합니다. 사실 죽음이란 것 자체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인간이 겪는 가장 큰 두려움이지요. 이 죽음 같은 것, 그러니까 죽음 같은 고통, 이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의미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죽음과 같은 이 고통의 상황에서도 나는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노래하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네가 무슨 어려움을 겪어봤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서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 그렇지만 왕이 되기까지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적지 않은 시간, 아니 오랫동안 사울 왕에게 계속적으로 쫓겨다녔습니다. 그냥 쫓겨다닌 게 아니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녔습니다. 심지어 사울에게서 도망친 사람들, 그래서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목숨의 위협을 받는 순간이 있었던 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는 그럼 별일이 없었습니까? 무탈했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아니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 아들에게 쫓겼습니다. 심지어 아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했어요. 그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을 지나왔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다른 목자도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목자인데, 그래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께서 그런 나의 목자시면 그런 것을 피하여 인도해야 될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 뭘 생각하지 않아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건 너무 분명한데 우리가 누군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양과 같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양과 같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서 목자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면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참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누군지를 잊어버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왜 이럴 수 있냐?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결과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가 전하죠. 그런데 이사야가 심판의 메시지만 전한 게 아니죠.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난 뒤 이후에 그들을 향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들을 향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43장 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해서 주의 인도하심을 거절하여 너희들이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나게 될 때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실 때 길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마실 게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 상황을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불러서 내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가운데서 너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지금 이 상황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건 야곱에게서 하신 약속이고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하신 약속이고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에레미야를 통하여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도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학개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제자와 교회를 격려하시면서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장 10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니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이 고백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이 순간에도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것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를 이 위험에서 구해주실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그 믿음이 그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쉼과 안식과 평안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주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을 때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쉼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와 만족과 소망은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고 내가 지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실제로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상황뿐 아니라 원수에 대해서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23편의 말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쭉 읽지만 5절의 말씀은 좀 갑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두렵지 않게 하시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원수 얘기가 나옵니다. 원수 얘기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건 힘든 거지만 여러분, 진짜 힘든 게 뭡니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죠. 그것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 이걸 다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 돕는 사람이 옆에 있기를 원하지, 나를 찌르는 사람이 옆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사람 잘 만나게 해달라. 이게 뭡니까? 옆에서 대적하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주요한 어려움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갑자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노래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셔서 너무 감사하다, 어떤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할 때 갑자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라고요? 원수예요.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더더욱 그랬죠. 수많은 사람, 그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가 어렵다,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회사가 너무 잘 되는데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좋아요. 그럼 여러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내 옆에서 계속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는 더 이상 쉴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한 명이 있으면 그 성공한 인생이라고 왜 얘기합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 한 명의 사람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아무리 내가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할 때 여러분, 그 다음에 저 자식 저거 하나 걱정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 우리를 비방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자들에서 경험하는 실존적인 힘듦이 있습니다. 제가 실존적인 말을
굳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이 사람에 대한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내가 나를 미워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좀 내 인생에 좀 빨리 좀 없어지고 좀 그다음 좀 망해버리고 막 이러면 좋은데, 이건 뭐 그런 사람들은 망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 곁에 있는 나는 자꾸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갑자기 이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일들, 그리고 이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고 어떤 상황인지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갑다 싶는데, 이걸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게 무슨 상황일까? 수많은 상황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많은 거예요.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는 이 학자들도 동일하게 의견이 일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다 의견이 분분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 앞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쁨을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달리 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 자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너무 분명하죠. 그들을 똑같이, 내가 당하는 만큼 똑같이 그들에게 되갚아주는, 비방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게 너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끝냈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 말이 뭡니까? 주의 뜻을 따라 원수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요, 사랑하는 말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한 20년 믿으면, 목사 정도 되면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래서 원수 앞에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원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다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럴 때 우리가 그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수에 대해서 주의 뜻대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 예수 말씀을 쫓는 것, 예수님 말씀 쫓는 것,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경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게 뭡니까? 누구를 뭘 믿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와서 잘하는데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내 욕심과 내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처럼, 오늘도 원수 앞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귀하게 대우하시고 넘치는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있는 사람들 모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뭐를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모아놓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누가 더 믿음이 좋냐, 누가 더 잘났나, 누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냐, 그거 경주하고 그거 견주려고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을 믿게 하신 성도들에게 오늘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알려주므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으로 가득한 인생들에게 주께서 우리를 참 쉬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고 알리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우리가 듣기만 해도 너무 좋죠. 그렇죠?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나 이런 게 없습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한 수십 년 믿어봐도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안 돼요. 하고 싶어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 지금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돼요. 이런 우리들에게 다윗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1부 때는 알겠는데 2부 때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따른다라는 단어 라다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아주 특이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단어는 누가 무언가를 추구한다 이런 뜻을 가지면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보통. 아니면 누가 누구를 따른다. 그죠? 이럴 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쓰일 때에 성경에서도 따르다 이렇게 보통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개정 성경에도 아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번역합니다. 따르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내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고 있는 겁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 단어를 쓰려면 이렇게 쓰려면 내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니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게 거꾸로예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다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쫓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추격하다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라다프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누군가 누구를 추격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실제로 원수들이 나를 쫓아올 때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라다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원래 따르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게 이해하도록 하는 거죠? 추격하는 걸로, 쫓아오는 걸로 이해하도록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따르다 하는 말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다윗의 고백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 6절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알려준다고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다윗이 어떻게 다윗 됐는지 아느냐?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이렇게만 이해하면 뭔가 좀 밋밋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양과 같은 나를 추격한다는 의미입니다. 쫓아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양과 같은 내가 어떻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고 넘치는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이 다윗의 답이 뭡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추격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평생에 나를 뒤쫓아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제가 잘나서 오늘 하나님 믿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제가 남달라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당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같은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뒤쫓아오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오게 하셨다고요? 여기로 오게 하신 거예요. 딴 데로 가지 않고, 날이 좋으면 들로 가고 날이 추우면 집에 있고 이게 아니라 오늘도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뒤쫓아와서 어디로 가게 하신다고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순간에서도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 앞에서 귀하게 여기시고 기쁨을 넘치게 부어주심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주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일이 뭐라고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나를 뒤쫓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로 주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추격하여 나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목자 되심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이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도 더 예배를 잘 드려서가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 주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주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심으로 내가 오늘도 내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야. 야, 나 봐라. 나 굉장한 사람이야. 나 다른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힘들 때, 야, 너희와 달랐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다윗이 얼마나 또 많은 실수를 했는지 우리도 잘 압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우리는 평생 가도 그런 잘못 안 할 것 같은 잘못을 다윗은 떡하니 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다윗 잘난 건 알겠는데 다윗 같은 죄는 저는 안 범했지 않습니까? 아니, 저런 다윗도 하나님께서 잘 세워주시면서 나는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다윗 될 수 있었냐? 왜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와 나하고는 태생이 달라.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나를 뒤따라왔기 때문에, 나를 뒤쫓아와서 나를 추격해서 나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두려움이 없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회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쉼과 안식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허락하시는 모든 날 우리로 하여금 잘 지내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날이 우리에게 주 안에서 좋은 날이 되게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심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서 오늘도 주의 용기와 위로를 얻고 모든 날 영원한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과 우리의 삶의 만족과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에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나를 쫓아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할 수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로 인하여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자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어렵고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염려와 고통과 불안은 코로나가 지나가든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바뀌는 데 있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주의 것이라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목자 되심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깨달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뿐 아니라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세상 가운데 이 땅의 참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